네, 어떻게 다 보셨습니까? 네. 27장에는 네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어머니인 리브가, 그리고 두 아들,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이렇게 네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네 명의 등장인물이 하루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27장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서는, 야곱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어머니 리브가는 왜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 말씀이 다르게 보여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된 그 이유 가운데에 그들 안에 있었던 어떤 결핍되어진 부분, 그들 안에 잘못 형성되어져 있고 그것이 회복되지 못했던 부분들, 그것이 결국 이러한 상황, 가족 안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뒤에 나오지만 이제 저희가 읽은 본문 28장에 보면은 함께 살아야 할 가족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먼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20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안정적이고 평화로우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일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 대부분이 가족이 되고 또는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좋은 이웃들, 나의 동료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그래도 좀 견딜 수 있고 조금 힘이 납니다. 그런다고 생각했을 때 이 가족 안에서 있었던 이 비극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로 인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가족은 단절되고 분리된 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 20년의 기간 동안 야곱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땠는지 어머니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형인 에서가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직 야곱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죠. 항상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 중요한 상황만,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가 이삭에게, 이삭의 대가 야곱에게 흘러갔구나. 그리고 결국 또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믿음의 그것을 유산을 흘려보냈구나. 그리고 결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됐구나. 그냥 우리는 성경에 흘러는 단편적인 지식들만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이 별로 연관이 없어요. 나는 쌍둥이도 아니고 나는 집을 떠나서 20년이나 살아본 적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도 에서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들이 이 성경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좀 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바가 잘 들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27장부터를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 잘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시면서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잘 집중이 안 되시던가요? 물론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느라 우리의 신경을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뒤에 나오는 어떤 비극적인 가족 분단의 시작이 바로 27장 1절에서 시작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이 왜 형 에서만 부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죠. 그냥 심부름 시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셨지만 27장의 이야기는 아버지가 자기의 축복의 권한을 자기 아들에게 이제 행사하기 위한 그 과정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아버지에게서 장자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축복의 바로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축복하셨고 이삭이 그 아들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아버지에게서 자녀로 대물림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가족에게 있어서 축제와 같고 중요한 상황에 아버지 이삭은 자기 에서만 따로 불러서 마치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뭐냐면 앞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오도 잘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냥 아버지 따라서 모리아산 올라가서 제물로 바쳐질 뻔하다가 살아나온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처럼 몇몇 샘을 파다 이렇게 옮겨 다닌 이야기만 나오고 바로 2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떠한 아버지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가장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인지 온 가족이 함께 나눠야 할 축복의 이 자리를 이삭은 자기 맏아들 에서만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래서 서로 어떤 경쟁심도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가 있는 자녀들과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오지만 야곱이 자기 에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은 자기 형에게서 좋은 것을 뺏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에 불과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 갖고 싶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뺏고 싶고 그것이 점차 자라면서 뭔가 건강하게 바뀌어져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27장 앞부분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에서도 보면 그것을 정당하게 자기가 쟁취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속여서 빼앗는 모습. 오늘 27장에 나오는 모습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형인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야곱이 조금 처음부터 간사한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진짜 야곱은 못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인간은 악합니다. 물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가난한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프든 말든 아빠가 힘들든 말든 일단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바락바락 웁니다. 그것이 제 아이들을 보니까
꽤 오래까지 갔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아직 자기의 본능과 욕구를 통제하고 잘 좋은 방향으로 바꿔내는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이지, 원래 그렇고 평생 이 아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면, 특히 야곱의 모습을 보면 뭔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속이고 가로채려 하는 이 모습들은 뭔가가 결핍되어져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접고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영향이 사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많이 반영되고 투영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상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과거에 내가 겪지 않았어도 될 일들이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어떠한 고민과 문제로 남아있는 것, 그것과 반대로 과거에 내가 반드시 알았어야 했고 배웠어야 했고 충족됐어야 될 것들이 충족되지 못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런 놀라운 존재이고 우리는 기쁨의 덩어리이고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나와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을 첫 주부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냥 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 때부터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들이 학습이 되어지고 또한 경험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것들이 훈련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과정 가운데에서 겪지 말아야 될 아픔과 상처들이 있으면 그게 잘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하고, 또한 오늘 야곱이라는 모습처럼 뭔가 내가 배우고 좋은 것을 받아야 하는데, 좋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또 그게 문제가 생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습에 대해서 조금 참기 힘들고 내가 나로서 원래의 나의 모습과 좀 다르게 계속 반응하게 되어지는 모습, 나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육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계속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면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거나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을 피하게 된다거나 회피하고 싶어 하거나 또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희 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래도 나는 조금 행동거지가 발라야 돼 라는 저희 부모님에게서 주입받았는지 제가 스스로 그것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욕 한 번 해본지 못했고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저에게도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최대한 피하고 회피하려 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제 성품이 좋아서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나는 갈등을 안 만들어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잘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약 그러한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친구 사이에나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하고 배울 수 있었다면 저는 지금 그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계속 회피하려 해서 자꾸 어떤 문제 상황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개입하지 않으려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안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아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것들이 건강하게 형성되어지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것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더 건강하게 회복시키길, 더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함께 직면하고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야곱은 속이는 자이고 결국 빼앗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야곱이 원래 기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쌍둥이이기 때문에,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태생적 환경 속에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제대로 부모로부터 그런 상황을 해결하는 교육을, 훈련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아버지는 자기 형인 에서를, 어머니는 동생인 야곱을 더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감싸며 결국 편이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도 보여집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삭은 자기 형 에서만 부르고, 형 에서만 부르는 그 이삭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리브가가 자기 야곱을 불러서 야야야, 지금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오란다. 저거 지금 분명 아빠가 축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대신 고기 잡아서 축복 받아버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7장입니다. 그 전에 그들의 가족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한 장에 나오는 이 가족의 모습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은 분명히 편파적입니다. 그리고 뭔가 소통이, 가족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속고 속이는 악을 범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은 20년이나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고, 그리고 2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계속 누가 날 속이진 않나? 누가 나를 뒤통수 치진 않나? 그러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자기의 20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냥 이렇게 됐어, 그냥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면서 기대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보다 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보다 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보고, 이것이 무엇이 결핍되어져서 내가 지금 이러기까지 이르렀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를 나와 함께 사랑하는 나의 공동체 가운데 내려놓고 그것들을 함께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작업들을, 그러한 과정들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에겐 이런 아픔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나의 과거 이러한 결핍들이 나에게 이러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부분들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 내 안에 과거에 결핍된 상황으로 인해서 엄마든 아빠든 내가 배우고 성장해야 될 시간에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모습들을 내가 정면으로 직시하고 이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럼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여러분 내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잘 볼 수 없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아버지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남성으로서의 역할,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나이 때에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줘야 할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야곱에게는, 이 에서에게는 아버지가 줘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성경이고 교회 이야기니까 신앙교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교육은 뭡니까?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게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훈련해 나가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교회 잘 다녀라가 신앙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삭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삭은 예배드리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제물도 너희들이 준비해서 제물 예배를 드려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내가 받았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축복을 주려 한다. 그러니 야곱이 그것을 탐냈겠죠. 자기가 장자의 그 고난을 자기가 갖고 싶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형제간의 사이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러한 욕구와 욕심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들이 그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아버지가 가르쳐줘야 한다고 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해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죠.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현재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로부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의인지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 내가 지금 그 선과 그 의를,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요. 전 세계에 과연 그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훈육하는 그런 이야기들 정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 심하게는 사실 아버지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아버지는 집에 돈만 벌어다 가져다 주는 사람, 어쩌다 한 번씩 화만 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그 나이대별로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듣고 훈련되어야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들이 아까 그러지만 치카하는 거, 때가 되면 밥을 먹었으면 치카를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학교 가는 거, 그냥 그것이 단편적인 것 같지만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서 나온 경험에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모르게 됩니다. 분명히 모른 채 어떻게 됩니까? 또래 집단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는 별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선배들로부터, 내 옆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냥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로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긴 채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마치 야곱의 모습처럼 자기 안에 올라오는 형에 대한 질투와 그러한 욕심에 대한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형 에서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버지로부터 듣지 못했다, 어머니로부터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부추기고 편을 가르는 부모님의 모습을 봤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결핍된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부모님의 탓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것은 당신의 부모님이 이 이삭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문제이긴 하지만 그들도 성숙의 과정 가운데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도 좋은 부모로서 그것을, 좋은 부모 밑에서 그것을 배우고 훈련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탓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들이 결핍되어졌구나, 이 결핍되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고 형성해야겠구나, 그것들을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이제라도 해야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자 되어지지 못하니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철저하게 속이는 자에서 어떤 조를 하게 됩니까? 속임을 받는 자로 살게 됩니다.
삼촌 라반은 한술 더 떠서 야곱을 20년이나 속여서 무임금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의 결핍된 부분들을 반작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보기 싫은 모습을 내 자녀에게서 봐요. 그럴 때면 섬뜩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습이 내 자녀에게 나타날 때 쟤는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제 이 자녀가 이 모습으로 그냥 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다듬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의 상처들, 내 안의 결핍된 부분들을 봐서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다듬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결핍된 부분들을 보고 그것 또한 다듬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이야기들은 먼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 그래? 나 그럼 예수님 믿을래. 그럼 나 이제 교회 다녀야겠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은 그 인물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지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 교회 잘 다녀야 돼,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픈 부분, 내 안에 어두운 부분, 내 안에 결핍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 건강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갑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발견하고 회복하여 그 힘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이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